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평안하시길 바라는 아침입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남은 사람들의 본격적인 행보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눈앞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 일부는 혹시나 싶어 의심을 했을 것이고 일부는 예수님 없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부담감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만 남겨진 기분이었겠죠. 이제 감람산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감람산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감람산. 그런 줄도 모르고 몇 번을 깨어도 계속 잠만 잤던 감람산. 이제 이곳에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신앙의 원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 나갔더니 주가가 올랐더라. 세상에 교회 나갔더니 자녀가 높은 성적을 받았더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담은 성경을 통해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믿으며 삽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근거도 바로 말씀에 기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고 나홀로 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에는 11제자와 여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모임을 시작합니다. 다락방에서 그 모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모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약 120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라 추정되는데 이곳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부, 세리, 로마 관료 출신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여성이 차별받던 시대에 여성의 역할이 가사의 보조 같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동등하게 모였습니다. 비록 각자의 삶을 살아왔음에도 이들은 14절의 표현처럼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참으로 하나 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생활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임같이 이 사람들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여 한마음으로 모임같이 우리도 그렇게 모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것도 우리 가정만 따로 똑 떼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초해서 함께 모여야 합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인 것을 이번 빗소금 라디오에서 한 청년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건강한 모임들이 지속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그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모임을 만들었고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오늘 모였지만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참 큰 축복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성장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장은 함께하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필요했지만 이러한 성령님의 구하기까지의 과정에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는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크게 짓는 것을 교회 성장의 원동력으로 보았죠. 혹은 정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성장한다고 보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집중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만 진행되던 곳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이 실제로 성장으로 이어지곤 했고 여전히 경우에 따라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시초인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건물이 좀 낡아도 프로그램이 좀 어설퍼도 중요한 건 재능 있는 건축가 혹은 재미있는 진행자보다 기도자가 많은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매일 기도의 벽돌을 쌓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3주년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정확한 말씀이 선포 그리고 양육되어지고 서로의 성숙을 바라는 가운데 하나 되며 함께 기도의 온기를 나누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평안이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 직장과 이웃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속히 화재 진압이 완료되게 하옵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거기에서의 군인들을 돌보시옵소서. 지도자의 마음을 돌려 무력이 아닌 대화로 해당 사태가 완연히 해결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뜻에 맞는 자가 선출되게 하옵시고 우리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시고 기권과 무관심이 아닌 국가에 대한 관심과 그로 인한 소중한 한 표를 성실히 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있는 곳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